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의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해요? 이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믿음 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게요. 자, 사람은 그분이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반대로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종이십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하며 냉철하게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또 입술로 그분을 시인하면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사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셔야 안 그러셔요? 그렇죠?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죄인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항상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것을 꼭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간직하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의 남은 생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자주 성경을 열어서 읽으시고 보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예수님 이렇게 도와주시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반면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죄가 우리 몸에 더 이상 왕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자꾸 싸워서 물리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즉,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말라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자꾸.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그냥 놓아두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악한 정욕에 사로잡히기 쉽고요, 결국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병기로서 죄로 위해서 사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이라고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죄는 언제나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 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힘이 뭐 사라졌다? 아니에요. 죄가 행동을 멈췄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죄는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힘은 막강하게 파워를 휘두르면서 이 세상을 끔찍한 악의 소굴로 몰아가고 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둘째는 죄가 우리의 몸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12절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 죽을 몸이라는,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사도께서는 몸을 지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셨는데, 왜 그분이 기록한 여러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자주 거론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함께 부활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굉장히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뿐입니다. 죽고 난 뒤에 나는 썩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새롭게 다시 살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뭐라고 할까요? 확신을 가지는 게 부족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함께 부활할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히 확신하고 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듭난 내 속사람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했지만 내 몸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죄가 몸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연약성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믿고 항상 우리의 지체를 하나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보다 연약해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난 매일 깨집니다. 매일 쓰러집니다. 매일 부족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꾸 그분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는 우리의 지체를 결국은 불의의 병기가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병기는 군인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 몸은 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저 역시 목사인데 매번 경험합니다. 저도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린다면 죄가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농락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맞장구를 치면 우리를 갖다 바치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그리고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자세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일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에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13절로 14절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릴 때는 죄가 우리의 삶 안에서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활개를 치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죄가 결국은 우리를 주관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한번 우리 모두가 삶에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릴 때는 죄가 마음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왕노릇하며 활개치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결국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또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싶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까? 이 경지에까지 나가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면요, 영적인 예배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가운데 풍성한 예배의 영적 경험을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의 종으로 살아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마음껏 내준다면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살펴보면 우리의 이제 신분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꼭 가슴에 갖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죄가 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내맡기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19절 말씀처럼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라고 한 것처럼 불법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때는 의를 행해야 할 어떤 책임도 우리에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때는 우리에게 못된 열매였던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죄의 결과는. 자,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입장이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이 말을 3번 사용했는데요.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라. 우리는 이제는 어떤 자리로 갔어요? 거룩한 무리에 있는 자리로 우리는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또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예전에 이것들은 아이고 그렇지 내가 예수님 몰라갖고 하면서 우리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어떤 자리에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자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리에 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요건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 이걸 확신하시고 그 자리에 있을 사람, 나는 그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늘 확신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죄종이 예수님을 믿고 죄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처럼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죄의 도구로 우리를 바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통해 거룩의 중요성을 배웠는데 거룩의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자, 22절을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으시면서 마칠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 메시지를 통해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이걸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 주신 거 이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안 날아갈 때까지 간직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다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